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본문이 굉장히 짧죠. 실은 이 본문은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져 있는 본문의 일부입니다. 이제 우리가 2장을 넘어서서 3장에 들어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왜 해석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 그 이유는 바울이 2장까지 쭉 얘기했던 그 논조와 3장 그 앞에 있는 논조가 좀 달라서입니다.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뭔가 좀 일관성에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의견이 분분해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던지거든요. 아마 이 질문은 바울이 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만났던 유대인들에게 들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율법과 할례, 그것의 그 나음이라는 것은 뛰어나고 풍성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또 할례의 유익은 도움이 되어지고 또 이익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할례를 받은 것은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냐? 이런 질문들을 아마 수없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우리 2장까지 이렇게 바울의 논조를 보면 바울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우리 나눴잖아요. 그거 다 쓸모없어. 이런 얘기를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완전히 우리 예상과는 다른 답이 나와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많다. 예, 범사에 많다. 아주 많다는 겁니다.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것의 유익이 아주 많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갑자기 많다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 한마디 더 합니다. 많은데,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최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우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우리 제가 설교할 때 잘 쓰는 그 첫째로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첫째로가 이렇게 나오면 그럼 둘째는 어디 나올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찾게 되는데 지금 둘째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우선, 첫째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고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참 예상 밖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에는 유익이 어마하게 많다.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이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가슴에 전율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게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정말 성도에게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깊이 들어오고 제 심령에 울림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보다 명확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이 귀에 이렇게 박히면서, 원래는 오늘 설교 말씀을 8절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여기서 끊어서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이 내용을 좀 깊이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의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이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최고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말 동의가 되십니까?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궁금하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바울의 이 선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마음에 같이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죠. 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는 도대체 어떤 축복이 있길래 바울이 최고의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을 했는가? 우리는 좀 알아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라는 이 말을 조금 다시 한번 다루면서 우리들의 심령에 내게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이 왜 축복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축복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냐? 올바름으로, 의로움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먼저 해주시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 말씀의 위대함의 능력,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이 능력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위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변화의 궁극적인 최고의 변화가 뭐냐? 구원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변화에서 가장 큰 변화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가난하다 부자가 된 거 아닙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한 거 아닙니다. 인생에게 가장 극적인 변화, 가장 완전한 변화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보다 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듭난 것이다.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어서 다시 태어난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변화, 무엇으로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변화를 어떤 힘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는, 이 거듭남의 능력을 일으키는 힘은 오직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의 은총을 입는 길로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미 이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지만 혹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은요 하나의 씨앗 정도만 되어지더라도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요 그 밭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 하나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심령의 밭이 들어갈 때 밭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능력이 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남이 어떻게 됐다고요? 썩지 않냐는 씨앗으로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뭉텅이도 아니에요. 한가마니도 아닙니다. 한 알의 씨앗, 한 알의 씨앗이 그 인생을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죠. 단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듣는 이들의 삶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을 일으킨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늘 언제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 말씀, 실은 이 말씀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지만, 실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단 하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요. 성경 말씀이 위대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뿐이냐? 아니죠. 이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또한 귀한 능력이 되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교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진 모습으로 축복하고 중보하는 기도가 모여져 있는 장이지요.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제자들, 이 나의 제자들, 예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우리 이 성도, 이 제자들이 제가 하나님께로 올라갈지라도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백성, 지금 은혜 받은 이 모습을 나날이 유지하고 이 모습을 더욱더 발전시켜가는 그런 성도들, 주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거룩한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성도를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이 말씀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 변화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또 있냐? 있지요. 이게 지금까지는 거듭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도 유용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범사에 유용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인생들을 멋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서 할례 받았다라는 것에 그 유익, 이익, 도움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할례가 유익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뭐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집니까? 성경 말씀이 유익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을 도움이 되어져요.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성경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뒷받침해주고 응원하고 우리를 바로잡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죠.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를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은총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이 되실 거예요. 아, 성경 말씀 이거 정말 귀한 거구나. 성경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변화의 주체이고 우리를 바르게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되어집니다. 맞아요. 성경 말씀 없이 변화되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결정하는 최고의 가르침이 성경 안에 있고요.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령님도 계시잖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도요, 이 말씀에서 역사하셔요. 말씀 없는 것에 일어나는 역사는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기본적인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은요, 이 성령의 말씀에 기반 위에서 역사하셔요. 말씀을 품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소망할 수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셔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복 저런 복 막 구하죠. 하나님 뭐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집도 있으면 좋겠고 차도 바꿨으면 좋겠고 뭐 애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시험도 잘 보면 좋겠고 합격하면 좋겠고 꿈도 이루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복을 얘기를 하지만 실은 진짜 복을 구하는 자들은요,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 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네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이 너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간 능력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바르게 세우고 바른 삶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깨닫는다면 무엇을 하라고요? 신령한 젖을 더욱더 사모하거라.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사모하냐고요? 아이가 엄마의 젖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간과함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가르쳐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젖 안 먹으면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며칠만 안 먹어도 아이들 죽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다면 정말 하루만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함이 남달라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대하면 뭔가 아무 느낌도 없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고, 성경에 있는 말은 나도 할 수 있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그냥 지겹고 듣기 싫은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 알고 계시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체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늘 살아가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요해요.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자부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사랑함이 정말 특별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가봅시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실패했어요. 우리 2장에서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 성도들, 그냥 우리 자신 얘기합시다. 우리 손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의 능력, 그 듣긴 들었는데 나는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얘기를 늘 듣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질 않아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다며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유대인들도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절에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만 보여야 보이는 단어예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기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계시, 신탁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계시와 신탁이라고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죠. 뭐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이거는 로기온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때 로기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도 있고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까만 글씨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글자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로기온이 되어지는 겁니다. 글씨로 되어져 있는 이 말씀과 이 로기온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의 극명한 차이를 누구를 떠올리면 되냐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예언자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늘 읽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점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났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글씨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글씨만 읽는 거예요. 글씨만 읽고서 그 글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냥 로봇처럼 행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해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총을 누릴 텐데 그 은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이 누구냐?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은 특별한 얘기를 했느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랐느냐?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안에 감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도 있고 하나님의 그 뒤에서 행할 행동의 그 모습까지 그 안에 다 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생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글씨로 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묶어서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기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나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읽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받아놨는데도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질책을 받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그 마음, 뜻, 생각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받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할례도 똑같지요.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할례를 명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고 그냥 할례를 행하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행하였지만 그 가운데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글씨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읽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은 것이고 들은 것이고 받아들인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로기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이 단어가 성경에 4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본문을 보면 이 뜻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서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모세를 얘기하는데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냐? 율법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걸 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 로교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율법은요, 종이에 적혀있고 돌판에 적혀있는 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생생한 말씀이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죽여서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고 스데반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받은 말씀은 로기온이었다.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이 로기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글씨만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에 이런 사람들 초보다. 글씨로만 읽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에 로기온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씨 속에 담겨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 설교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를 읽듯이 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누가 말하려거든 누군가에게 사랑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거든 로기온을 얘기하거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정으로 그를 위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헌신과 그 모든 것을 내놓으신 끝없는 은총을 마음에 담아서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살아있는 신앙은요 로기온인 거예요. 글자가 아니라 글자,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는 거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지만 누가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성경 읽으세요.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성경 읽으면 바로 주무십니다. 실은 그게 잘못된 얘기죠.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성경 말씀만큼 졸린 책이 없어요. 오늘 이 설교도요. 이 설교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설교 시간만큼 졸기 좋고 잠자기 좋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졸다가도 정신이 번쩍 납니다. 설교 시간이요? 어떻게 잠이 와요? 정신이 번쩍 나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나한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어떻게 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때는요. 이 말씀이 로기온이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앞에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성경 읽어라 라고 표현해 준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19편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안에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밋밋함이 아니라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 기대하고 읽으라고 합니까? 그 세계가 있으니까요. 말씀 안에는 그 세계가 열려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니까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세계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막 불꽃이 뻥뻥 튀고요. 불꽃놀이가 일어나고요. 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서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기대함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로게온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 더 갑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아직 다루지 않은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도대체 맡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뭐 다른 표현 많았을 텐데 왜 바울은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표현하느냐? 이 맡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피스티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이 피스티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맡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맡았다라는 게 뭐냐면 믿었다, 믿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원래 그런 뜻이 강해요. 그리고 여기에 믿는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무슨 뜻이 있겠어요? 신뢰하다 이런 뜻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뭘 하느냐? 뭘 맡기죠. 그래서 믿는다, 신뢰한다, 맡긴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미들을 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을 풀어내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맡아서 내 소유로 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소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로기온으로 들으면요,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 말씀의 위대함을 깨닫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요. 말씀이 전에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말씀은요, 나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이 성경책이 내 거라고 생각할지 몰랐는데 이 말씀 속에 로기온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이 하나님이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축복이 뭐냐? 말씀의 소유가 되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객체예요. 이게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 아니에요. 말씀은요, 내 바깥에 계시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능력의 주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면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크신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저절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로기온을 깨닫지 못한 자는 순종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말씀을 까만건 글씨로 봐서 그래요. 근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거로 들으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이 말씀 싫어요, 나는 이 말씀 따를 마음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순종은요, 신앙생활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참 어렵게 얘기하는데, 순종의 가장 명확한 근거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져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맡겨지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명하셔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장 거룩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이끌어가는 명령을 하셔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명. 사명이 무엇으로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와요. 말씀이 나한테 명령하셔요.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 일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셔요. 왜? 신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믿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에게 일을 맡겨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은 뭐예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기온으로 듣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기온으로 들은 성도들은요, 기다립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언제 저를 불러주십니까? 하나님 언제 저에게는 일을 맡겨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성도로 저를 여겨주실 겁니까? 기다려요. 그 기다리면서 성경 말씀 읽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이 없다. 나는 맡은 사명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예요. 아직 말씀의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 그 변화의 능력,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명은요, 기쁜 거예요. 사명은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자들에게만 맡기시는 거다. 이 사명을 수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연결시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지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소망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를 맡기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결론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 그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열린 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최고의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거는 실은 우리가 찬찬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길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보다 성경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 말씀보다 귀하지는 않아요. 기도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기반되어진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기도가 되어집니다. 봉사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 말씀보다 귀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봉사는 선한 행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이 되어지지만, 성경 말씀에 기반되어지지 않은 봉사는 그냥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선교 중요하죠.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기반되어진 선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거 없는 선교는 변질되어진 그냥 땅 따먹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하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야 돼요.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 안에서 로기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자리를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야말로 우리가 이게 글로 되어진 이 말씀을 살아있는 로기온의 말씀으로 전달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자리이고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와 말씀 전하는 이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깁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한 것은 참 많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